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게 되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며 양육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기의 문답 1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빛을 전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무엇이라 증언합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빛이신 주님을 전해야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지만 세상의 반응은 어떠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어 주셨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그들에게 먼저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다 알아보지 못하는 그 빛이신 주님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6절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어쩌면 세례 요한과도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우리는 그들에게 세례 요한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세상이기 이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게 되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그들은 놀랍게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찾으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영적
소경이었기에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가리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가리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신비가 가려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나 보게 되면 이 복음에 대해서 비밀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비밀이 무엇입니까? 소수만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 택한 백성만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태에 그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혼미하게 하여서 복음의 빛이 그들 마음에 비칠 수 없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메고 있는 이 악한 권세들이 떠나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먼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주님이 영접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어둠, 즉 이 세상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요한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빛보다 어둠을 그들은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도 좋고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사랑하게 되면 빛이신 주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리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하면 능력과 파워, 어떤 권능과 같은 힘과 능력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수시아는 권리, 자격, 신분, 승인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핵심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죽여야 하는 원수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의 신분이 원수에서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영접하고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까? 혈통도 아니고 육종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통은 피, 혈연 관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혈연 관계를 통해서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육정은 무엇입니까? 육정은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노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 나의 결단과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의 뜻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라 함은 남자, 남편, 아버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질 당시 문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 가정의 가장이 오늘로부터 우리 집 종교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 가족 구성원 모두는 그 종교로 개종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성경 놀랍게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다른 박질, 즉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신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로서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텐트, 장막하면 구약에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회막과 성막이 떠오르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까? 바로 성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징표인 성막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다라고 또한 증언합니까? 우리 민수기 16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아멘. 회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보면서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빛이신 주님을 어떠한 사람만이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와 같은 삶이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죽음 위에도 그와 같은 삶은 계속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인데 그곳은 어떠한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늘 언제나 함께하며 그분의 영광을 보며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며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영광을 목도하며 그분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우리 모든 여수시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